예, 거짓 성례 5장입니다. 그래서 큰 글씨로 19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로 19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5장 거짓 성례. 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지금까지 보통 성례로 간주되어 왔던 나머지 5가지는 성례가 아님을 밝힌 다음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칼빈이 살고 있던 시대는 이미 로마 카톨릭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런 차원이잖아요. 특히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 세계를 그 당시 이제 유럽 전체를 이렇게 휩쓸고 있을 만큼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 7가지 성례가 자연스럽게 몸에 뱉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그런 어떤 모습에서 칼빈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는 성경적이지 않다. 아무리 당신들이 오랜 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이 7가지 성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들었던 얘기지만 대학원 다닐 때 보통 그런 거 교수님들이 잘 안 하는데 영화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독일어 영화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보는데 자막 처리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영어도 아니고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근데 보는데 이렇게 좀 할아버지 같은 주교가 앉아 있고 이제 12살 정도 아이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12살 정도 아이가 7가지 성례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2가지 성례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교가 이 할아버지 주교가 그 아이를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7개 성례가 다 맞는 거다 하는데 이 아이가 조목조목 그것을 반박하면서 2가지 성례밖에 없다. 근데 그 영화의 결론이 뭐냐면 이 주교가 너는 바뀌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천주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요. 사형을 당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례를 2가지만 인정했다. 이게 중세시대의 무시무시한 그 로마 카톨릭의 어떤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서 물론 로마 카톨릭의 문제도 발견되지만 그 12살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12살 아이의 그 신앙적인 확고함.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 그러면 쟤네들이 뭘 알겠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거기서 그 배경이 뭐냐면 거기서 나온 대사 중에 심지어 너와 관련된 어른들 너희 부모들까지도 칠성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안 하냐? 그들은 다 했을지 몰라도 난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된다. 그래서 너는 그럼 죽어라. 그래서 그게 목숨 걸 정도의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을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그 어린아이가 보였다는 측면에서 참 시사하는 바가 컸던 영화였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시대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신사 참여 문제도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목사들 교회 직분자들이 과연 그 아이만큼의 믿음을 보여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별건 아닌 문제인 것처럼 그냥 7가지 성례 인정합니다 하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보기에는 고집처럼 보이게 그 2가지 성례만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을까? 칼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만큼 이 나머지 5가지 성례가
비성경적이고 단순히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성례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내용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성례에 관한 어떤 앞장에서의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불필요한 호기심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 5가지 성례가 뭘까? 궁금하네.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참여해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걸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건실하게 착실하게 그런 그 앞선 내용에서 다른 성례의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더 이상 발동시키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주님이 제정하셨음을 알고 있는 그 2가지 성례 이외의 다른 성례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까닭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 5가지 잘못된 성례를 말할 건데 오히려 그냥 이걸 보고 이거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읽기 전에 뭘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야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붙여진 이 5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글을 읽으라는 칼빈의 어떤 권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친성사, 즉 여기는 이제 세례와 성찬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로마 가톨릭의 성례관입니다. 그래서 7개의 성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성사에 관한 로마 교회의 그러한 견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모든 학교와 교회 집회를 통해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때는 학교도 결국은 로마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다니면 이 칠성례를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고대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관습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중세 1000년이라거든요. 1000년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긴 시기잖아요. 오늘날도 사람들 마음속에 굳게 자리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순수한 주님의 성례라고 보통 간주되고 있는 나머지 5가지를 각각 따로 검토하여 모든 허식을 걷어내므로써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들이 지금까지 성례로 간주되어 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제시한다면 나는 내가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면 일반 사람들도, 즉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성례가 뭔지,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성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올바르게 제시해 준다면 그 글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습관처럼 관습처럼 해왔고 당연한 것처럼 성경적인 것처럼 해왔던 것이지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유념해야 먼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증명했던 내용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 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례를 제정하는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성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이 결정하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성례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성례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5가지 성례도 나름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 이러니까 성경에도 있으니까 성례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있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건 성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례로서 명령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성례처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성경은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례가 실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여 신자들의 양심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확실함은 결코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증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인간이나 천사도 증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된 적, 즉 하나님과 같은 계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당신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 내지 약속을 보증하는 인장이다. 마치 도장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유체적 사물이나 어떤 보이는 사물이나 이 세상의 원소를 가지고 보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성수를 뿌린다든지 이런 거를 뿌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때 과학적인 사고로서는 원소가 이제 작은 단위였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보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뭐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귀신 내쫓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천주교에서 엑소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막 십자가 갖다가 얹어놓고 막 성수 뿌리고 뭐 묵주 이렇게 돌리고 뭐 막 하면은 막 거기 막 연기 나고 불타고 이런 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이거는 불가능하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물이 이런 목적을 위해 형성되고 지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정된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이 연기 나는 거 뿌리라고 했어요. 언제 성수 뿌리라고 했어요. 언제 십자가를 갖다가 얹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는 이상 그런 사물들, 그런 물건들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신기해 보이는 거죠. 그게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다음 장인데 200장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성례를 인간이 제정할 수 없다. 계속 강조하죠. 타임이 반복하는 오전에 설교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감추어두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만 성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포도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의 능력이 있고 제정하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떡 자체, 포도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시면 뭔가 능력이 있겠지. 이걸 먹으면 뭔가 능력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와 성찬 말고도 다른 게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견진에 관하여 이제 이렇게 뭐 견진성사 이렇게 부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들이 견진이라 부르는 것이 인간이 무분별하게 스스로 생각해내어 하나님의 성례 속에 집어넣은 첫 번째 표상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제 5가지 성례 중에 비판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견진이라는 건데 뭐냐면 인간이 무분별하게 스스로 생각해내어서 하나님의 성례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첫 번째 내용이다. 그런데 그들은 견진의 능력에 대해 이런 거짓말을 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진의 능력은 이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견진의 능력은 성령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 부여한다. 성령은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을 위해 주어졌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이미 설치한 얘기로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거고 세례는 그 죄 씻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고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지 그때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을 위해 주어졌다. 견진은 세례를 통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굳세게 하여 영적 전투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일단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끌고 간다, 견인차처럼 이렇게 끌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으로 견뎌내는 어떤 그런 인내의 과정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 여기서의 견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 자체를 뭐냐면 성례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끌어 가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그걸 성례처럼 반복해서 어떤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견진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진성사는 도유와 다음과 같은 경문 낭송으로 이루어진다. 이 도유가 뭐예요? 기름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기름을 부어야 내가 제대로 이끌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낭송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그대를 거룩한 십자가의 표로 인칭하라. 구원의 기름으로 굳세게 하노라.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세례인지, 그러니까 마치 세례의 연장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영세는 한 번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마치 영세를 받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름을 계속 받으라고. 그래서 실제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어떤 이런 그 결정문들을 계속 읽으면서 날마다 특히 인간의 불안함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세례 이거 그냥 받고 살아도 괜찮은 건가? 이게 좀 불안한데? 이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무 불안해? 힘들지? 그래, 한 번 세례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를 말하면 한 번 영세 받은 것 같고 좀 그게 구원을 확인한다는 게 힘들지. 그러면 좋아, 날마다 그걸 확인해. 어떤 방식? 이런 방식으로 날마다 이 내용을 읽고 날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게 견진성사의 핵심적인 거예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은 과연 이걸로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저는 이제 유아 세례라 언제 세례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말하면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커서 세례 받은 분들은 그래도 난 언제 세례 받았다 인식이 되는데, 유아 세례 그것도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커서 세례를 받았어도 이거 갖고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을 이제 파고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가 지금 하는 말은 다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언제 그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다라고 성경이 어디 나왔느냐? 그것은 정말 단 한마디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자기네의 도유가 성령의 그릇이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너네가 만든 그 기름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한번 설득해 봐요. 이게 성경적이다. 성령이 정말 그 기름으로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네는 한마디도 증명을 못할 거다. 우리 눈에는 기름, 곧 끈적거리고 미끄러운 액체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칼빈의 말이 정확하죠. 그죠? 제가 견진성사 한다고 제가 오늘 견진성사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낭독하게 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믿는데, 그게 그 기름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그런 증거가 있냐? 내가 보기에는 그 기름 만져보니까, 여러분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올리브 기름이든 만져보세요. 어떻게 해요? 끈적끈적한 액체잖아요. 나는 그거 이상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거. 근데 너희가 1000년 동안 그걸로 사람들을 속여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보다도 어디에 더 신경을 쓸까요? 견진성사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또 가서 이 어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세례 받았지만 그거보다도
또 견진성사를 받는 것 받고 오면은 그래 평안해져. 그러다가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불안해지잖아요. 이게 또 될까? 그럼 또 가서 받아버려. 이거는 근데 이게 보편화됐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요소의 말씀을 덧붙여라. 그러면 성례가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그게 성례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성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니까. 만약 그들이 우리가 그 기름에서 기름 이상의 것을 보는 것을 원한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예상대로 그들이 스스로를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를 여긴다면 더 이상 쟁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사역의 첫 번째 수칙이다.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호기심을 거절하라는 게 그래서 칼빈이 말한 그 내용 중에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이지만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써드리면 적정과 절도의 원리. 말 그대로 적정은 뭐예요? 성경이 말한 부분, 절도는 뭐예요?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 성경이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호기심 자체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례를 집행하는 자들로 있다면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은 집어넣지 말라는 게 지금 칼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과 절도는 성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개혁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랑 카톡 그 일촌 친구가 되셨으면 이걸 좀 잘난 체 하느라고 라틴어로 제가 쭉 적어놨어요. 그 카톡 뭐 이름이 아니지 뭐라 그래야 돼요? 거기 쭉 적어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라틴어로 그냥 적어놨어요.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자, 그들은 이 사역에 대해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제시해 보도록 하라고. 이게 견진성사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명령되었는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모험하고 파렴치한 행사를 변명할 길이 없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 정말 중요해요. 요한의 세례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줬다고 해서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요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은 뭐냐? 그럼 세례를 요한이 만들었는 게 아니라. 근데 요한의 제자들부터가 혼란을 겪잖아요. 이 세례를 그럼 당신은 요한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세례가 어디로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 우리의 답은 뭐예요? 하늘로서. 근데 이렇게 견진성사를 만들어 버리면 어떤 논리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즉 성례는 사람에게로서다라는 표현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보시면 만약 그들이 사람에게로라 대답한다면 그들은 주님께 그것이 무가치하고 헛되다라고 말한 셈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하늘로서다라고 대답했다면 그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인정할 꼴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하늘로서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로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율법학자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부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랬는데 지금 너희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냐면 사람에게로서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과도하게 비난하지 않기 위해 감히 사람에게로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약 견진 성사가 사람에게로서 온 것이라면 헛되고 무가치한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만약 하늘로서 온 것이라 설득할 생각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증명해야 할 것이다. 견진 성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나요. 그들은 사도들의 예를 들어 자기네를 방어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를 나름대로 다 성경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근거가 얼마나 부실하거나 잘못되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시켰는가를 지금 삶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견진 성사에 대해서도 사도들의 예를 들다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사도들은 아무것도 무분별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말 옳은 생각이에요. 그들이 만약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임을 증명해 보인다면 우리 역시 그들을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 봐라. 사도들도 세례받은 자들에게 가서 아직 그들이 성령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안수해 주면서 성령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칼빈의 해석을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제 설명보다는. 그리고 이 안수에 대해서 누가는 여러 차례 언급하고, 누가 사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나는 여기서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듣는다. 곧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충실히 수행했다. 당시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놀라운 가시적 은사들이 당신의 사도들에 의하여 안수를 통해 관리, 분배되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 안수에 매우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해석하기로는 이러한 의식을 그들이 행한 목적은 그런 몸짓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또 그들이 안수한 자를 마치 재물처럼 바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당시 사도들이 담당했던 이 직무가 아직 교회에 남아있다면 안수식 역시 유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은사 수요가 중단된 마당에 안수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령은 분명히 아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다. 성령의 인도 및 지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 자, 이 글을 읽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한 거는 자기네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능력을 사도들을 통해서 분배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안수를 하면 할수록 뭘 더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없고 이 일은 누구에게 종속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배되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고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은사 중지론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은사 중지냐면, 계시가 중단되는, 즉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말씀이 완성되는 그 이후에는 이런 은사는 중단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은사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계시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 성경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옛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주어지는 계시를 받으면 되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성경 무용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은사도 그러니까 계시와 연결되는 은사는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지금은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이런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했지만 병든 자들을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진짜 천하 만물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뭐 병고치 나타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시와 연결된 차원은 아니라는. 계시와 연결된 차원에서의 은사는 우리는 종결됐다라고 믿으셔야 된다. 칼빈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밑에 부분. 앞에 위에 부분에는 그래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가시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도들은 뭐를 더 분명히 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임을 더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밑에 부분 201페이지 이제 밑에 부분에 그럼 당시 사도들이 담당했던 이 직무가 지금 교회에도 남아 있냐? 만약에 남아 있다면 우리 예배드리는 일보다 뭘 해야 돼? 안수만 해야 그거 하기에도 바쁘다. 아마 안수식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안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서나 안수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성례 문제를 떠나서 안수 함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저 여기 아파요 안수해 주세요. 아픈데 들이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천주교 비판하기 이전에 한국교회가 엄청 문제가 생긴 거는 우리가 아니라 그 성경이 종결된 이후, 계시가 종결된 이후로 할 수 있는 안수는요, 물론 그 전에도 핵심적인 의미 똑같았지만 세례를 줄 때나 직분을 줄 때 외에는 안수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수는 딱 아예 그냥 제한이 딱 된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세례. 성찬 때도 안수 안 하잖아요. 세례와 직분을 줄 때. 외에는 안수하면 안 됩니다. 이걸 다 허용해 주니까 시골 가면 소한테도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차 사면은 차에게도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차에다 안수하는 거는 차 사면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좀 미신에 있는 사람들은 뭐 차 옆에다가 막걸리 뿌려요. 아시죠? 아니면 아예 차 앞에다가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차가 뒤에 있을 때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도 지냈어요. 그게 바뀐 거잖아. 새 차 샀다고 사고 나지 않게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사고 안, 목사가 기도 안 해주면, 목사가 기도해주면 사고 안 납니까? 만약에 목사가 거기다 차에다가 본네트 위에다가 얹고 하나님 누가 차 샀는데 제가 뭐 목사가 안 사니까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고 가다가 바로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거예요? 목사가 능력 없다라고 돌릴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려 버리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가서 막 들이밀잖아요. 아무데나 어떤 목사님도 모르잖아요. 근데 특히 기도원 가지 마세요. 기도원 가면 어디 가나 그냥 막 가서 막 머리 뒤밀어요. 어느 목사님 확인이 됩니까? 무슨 신학을 갖고 있는지 기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꾸 교회에서 그 귀신 들렸다고 뭐 때려서 죽였다고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안차하면 성경에 때렸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래서 무슨 안차라고 죄송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오늘은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주교는 이걸 근거로 되는 게 바라 제자들도 성령을 주기 위해서 안수를 했지 않았느냐가 자기네 어떤 논리예요. 근데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건 사실이다. 난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도 그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배고 그러면 지금은 그것을 교회에게 허락하셨느냐? 아니라 지금은 그게 중지됐다라는
아무리 사도들이 한 일이 나도 목사가 성령을 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제가 성령을 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성도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기도문을 읽어주고 안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견진성사라고 붙이지만 않았지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새해 되면 왜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송구영신 예배 늦게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한테 축복 기도 받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교회 목사들에게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럼 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해야 돼요. 제 능력이 아닙니까?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안수해야 돼? 막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새해 되면 꼭 새해 소원 이렇게 써갖고 와갖고 꼭 이렇게 한 번씩 꾹꾹 눌러줘야 돼요. 살짝 누르면 또 은혜 못 받는 거 꾹꾹 눌러줘요. 목뼈 부러지면 꾹꾹 눌러줘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견진성사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비판하기 전에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서 칼빈이 얼마나 분명해요. 성령은 분명히 아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하기 이전에 성령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세요. 성령의 인도 및 지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20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지만 안수를 통해 분여되었던 기이한 능력과 괄목할 만한 역사는 중단되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만 존재해야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에. 이는 기적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된 연후에 기적이 특이한 일로 여겨지게 된 연후에 복음에 대한 새로운 선포와 그리스도의 새로운 왕국이 밝은 조명을 받아야 했고 영광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적을 중단시키셨다 해서 그가 당신의 교회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기적을 그렇게 일시적으로 행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몽학 선생처럼 우리에게 어둠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의 눈을 띄어주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지금까지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구원으로서 완성하셨는데 도리어 당신 나라의 영화로움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엄이 아주 훌륭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배우들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자기네가 사도들을 본받는다 말하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라고 표현했잖아요. 물론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긴 했지만 칼빈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랑 똑같다. 배우는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너희 사제들은 배우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연기하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우들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자기네가 사도들을 본받는다 말하려 하는 것, 안수를 통해 그들이 달성하려 했던 것은 성령의 확실한 능력이 즉각 보여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달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자기네가 안수하는 것을 뽐내는가? 얼마나 안수하면서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높아지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사도들이 안수를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이다. 사도들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죠? 예수님이 2명씩 보냈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높아지려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와 같이 사도들도 안수를 해놨지만 성령의 가시적 은사들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 나누어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항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안수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야말로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날 때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해진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일이라는 게 매주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어떠냐? 매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의 능력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후손들이 카톨릭 교회의 표현 참 그렇습니다. 저 원숭이들이 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차가운 표상을 어디광대처럼 그냥 쓸데없이 흉내만 내는 것을 바라서가 아니다. 원숭이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했지만 왜 원숭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동물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원숭이는 사람이 하면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거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이 하니까 따라 비슷하게 똑같지도 않잖아요. 우리 그냥 되게 똑같아 보인다 막 웃고 그러지만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4번. 오늘 4번 정도까지만 좀 보시죠. 그들이 안수를 가지고 자기네가 사도들을 본받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만약에 해보자. 그럼 안수를 한다 해서 그들이 사도들과 비슷해지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안수하는 날입니다. 안수하면 제가 사도가 돼요? 사도랑 비슷해요? 베드로 사도처럼 됩니까? 바울 사도처럼 됩니까? 그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단지 일종의 삐뚤어진 흉내내기밖에는 하지 못한다. 맞아요. 정확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의 기름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말하는? 누가 그들에게 기름에서 구원을 찾으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물어보고 싶어요. 이 기름을 바르면 거기서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참기름에서 나옵니까? 들기름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뭐 올리브에서 나오니까 또 뭘 쓰더라? 올리브하고 하여튼 뭐 쓰는 게 있는데 그 기름에서 구원이 어떻게 나오냐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강하게 하는 능력이 기름에서 나오는 것이라 가르쳤단 말이에요. 혹시 바울인가? 왜냐하면 바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도 바울을 엄청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멀리 떼어놓는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도 그렇고 그는 이런 유치한 관습에 매달리는 것을 심하게 비난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 잠깐 읽어보면 이제는 너희가 2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3번 골로새서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문자적으로 거기에만 매달려 있느냐라는 것.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하신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기름을 구원의 기름이라 칭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깃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견진성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계속 얻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냐면 그가 죽으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은 배를 위하고 배는 기름을 위하지만 주님은 둘 다 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 다 없어질 거예요. 너희는 배만 부르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비판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모든 연약한 요소들은 다 사용하면 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우리가 세례받은 물과 성찬 때 보여지는 떡과 잔을 그대는 같은 줄로 재는 것인가? 나의 대답은 그럼 이렇게 물을 거다. 세례받을 때 그럼 기름을 비판하면 너희는 세례받을 때 물로 하고
성찬 때 포도주랑 떡 쓰지 않냐? 그럼 이거 의미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칼빈이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례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되는 유체적인 것의 본질과 둘째,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겨진 형상으로 후자의 모든 힘이 실려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래, 보여지는 세례할 때는 물이고 성찬할 때는 포도주와 떡이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보여지는 형상으로 그 일을 행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뒤에 힘이 실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겨지는 형상으로 후자의 모든 힘 보여지지 않는 것에 모든 힘이 실려져 있는 것이지 보여지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포도주와 떡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례를 통해 우리 눈앞에 제시되는 떡과 잔과 물이 그 본질을 유지하는 한 바울의 말은 유효하다. 뭐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떡과 잔이 성례할 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 마지막 단락까지만 좀 보시죠. 이는 그것들이 세상의 형적과 더불어 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례로 선별되는 한 그것들은 우리를 육신 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견진성사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하고 뭐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견인과 교리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구원을 계속 확인하겠다라는 말 그대로 기름으로 확인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요. 근데 이거를 마치 사도들이 안수했다는 것에 근거를 둬서 정당하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지금 현재 교회는 그 사도의 그런 인사들을 다 중단시키셨고 또 아무리 사도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도들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마치 자기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제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속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벌써 나머지 성례도 뻔하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런 견진성사를 비판하는 것보다도 이 안수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반적인 안수에 대한 문제가 저는 더 커 보여요. 더 문제예요. 저도 목사가 된 지 이제 벌써 15년, 16년 이렇게 되어오는데 안수해달라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 너무 그게 익숙해져 있어서 목사가 그 안수하는 걸 거절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니 왜 목사가 안수를 안 해주려고 그러지? 이게 이 인식이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데 나가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안수 받고 그럼 안수 받아서 솔직하게 안수 받아서 뭐 잘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잖아요. 지난 시간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의 말씀 뽑는 것처럼 매년 1월 1일날 뭐 12월 31일이든 1월 1일이든 새벽에 목사한테 축복기도 받으면 그 해가 편안하세요? 그 1년이 편안하세요? 아니잖아요.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물론 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그럼 누구 엄마가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함부로 성도들이 그렇게 함부로 한 거예요? 솔직히 목사들의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가르치고 자기네들 무슨 권위 높이려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안수할 때마다 저는 헌금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돈이나 받고
그게 무슨 그런 말씀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사제들이 돈 받고 그 개인적인 성사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발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뒤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보시고 다음 주 또 이 5장도 좀 또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5가지 잘못된 성례를 비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견진 성사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초반부를 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